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주의 영광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지고 왔던 모든 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감사와 찬양만 이 시간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았으나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영광 가른 일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서고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함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누르시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들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기를 살리셔서 하나님 주님 주기를 소원하셔서 주님을 주기를 하나님 주님들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기를 살리셔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살리셔서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기를 주셔서 주님을 주기를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주기를 주셔서 주님 주님을 주셔서 주님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복의 근원 되신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복과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며 주께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수로 인하여서 즐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배를 사모하며 주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소원하오니 저들의 육신,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와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5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해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소서.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요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하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여 전염병이 창궐하고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사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감사드리는 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는 영상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지난 한 주간에 저희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 빠졌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어져가는 세상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날이 죄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빠르게 하여 점점 더 악하여져 가며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멤피스당에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어두워진 멤피스 땅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포도원 지기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때때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밤낮으로 간수하시어 그 어느 누구도 상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가지니 주님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주님 안에 있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사 풍성한 주님의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에 바로 그날에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풍성한 포도원 아름다운 연합장로교회를 두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다시 기억하거나 생각나거나 거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 안에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성도들은 지극히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올리는 것은 연약한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성도들이 올린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사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천영 목사님을 위하여 밤낮으로 간구하시는 서창국 목사님과 홍순주 사모님의 영간의 강건함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서천영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진실로 주 안에서 거듭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과 예배의 시종일관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에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함은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우리 허석호 집사님 동생 되시죠? 예, 저번에도 한번 뵀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다들 그럴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걸음 하셨는데 오가는 여행 가운데 안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들 마스크 잠깐 내리고 다들 손 좀 흔들어 주시죠. 나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뉴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미국에서 확진자가 하루에 15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도 거의 1000명 단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괜찮은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길가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손을 안 대고 그냥 방치를 한대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이런 데에 있는 선교사님들 편지를 보게 되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IT에 7.5 강진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데 이번 주 내로 태풍도 올라온답니다. 허리케인도 올라온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섬기고 있는 사역지가 선교 사역지가 바로 그 IT 국경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지진의 영향도 좀 받았을 거고 또 태풍도 허리케인도 영향을 받을 거고 교회에서 그 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도 코로나로 지금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 그럽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일찍 와서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잘 몰랐는데 금요일 밤에 나무가 부러졌던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 문 앞을 덮쳤는데 이거 어떻게 치우자고 걱정했더니 토요일 날 또 번개같이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무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장로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점심은 우리 허석우 집사님 가정에서 샌드위치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들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데 새벽에 굉장히 어두워서 길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장로님 가정에서 또 라이트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주중에 남모르게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사는 맞으셨지만 그래도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요즘에는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세요. 요즘 개학을 해가지고 애들이 다 얼굴이 그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던 미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가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 주께 선택받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온 세상의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사자 같은 존재이기도 해야 돼요. 이 사자 같은 존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보고 지배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주류가 되는 경우에 여러분 많은 상황에서 우리 역사 상황에서 경험해 봤지만 반드시 교회는 부패해요.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주류가 되게 되면요, 성도에겐 좋을 것이 없어요. 그 성직자들만 좋아요. 되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주류가 되기보다는 교회는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이거 두 개는 달라요. 주류가 된다는 것은 기득권이 된다는 것인데, 리더가 된다는 것은 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리더가 되고 세상에서 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주류가 돼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거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본과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사자 같은 성도도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그냥 본문 그대로 하게 되게 되면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1차원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성도는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사자라고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세상을 짓밟고 찢는 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원수를 진멸케 하라고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오늘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보죠. 시작.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며 밟고 짓밟을 것이니 그에게서 아무것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백적 위에 손을 들어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오늘 여기 남은 자, 성도들 가리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숲속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양떼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교회 사임할 때쯤 됐는데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저랑 저희 아내, 그리고 그때는 첫째만 태어났었을 때인데 첫째를 태국으로 여행을 보내줬어요. 태국으로 여행을 보내줬는데 그때 교회에서 서선영 목사 태국으로 여행을 보내라 그러니까 제 바로 밑에 있던 후임 부교육자가 그 여행을, 패키지 여행을 이렇게 끊어줬는데, 그 패키지 여행의 그 한 코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타이거 공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태국에 가게 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다 그러는데 호랑이랑 악어랑을 키우는 아주 커다란 공원이 있어요. 그 동물원이 있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동물원입니다. 악어도 많고요.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웅덩이에 악어들이 막 떼로 돌아다니고요. 호랑이도 많아요. 제가 본 걸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본 것 중에 지금도 딱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사진이 좀 흐려가지고 그런데 얜 돼지입니다. 얜 돼지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호랑이에요. 호랑이. 갔더니 여러 축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사는 돼지가 누워있고 거기에 호랑이가 젖을 빠는 거 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 못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보여주는데, 또 다른 축사에 갔더니 반대 모양이에요. 호랑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돼지들이 가서 호랑이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호랑이들은 돼지 옷을 안 입고 있죠. 근데 그 축사는 이 호랑이 젖을 빨고 있는 돼지들한테 호랑이 옷을 입혀놨어요. 호랑이 모양의 티를 갖다가 입혀놨습니다. 아마 그래야 호랑이가 안 잡아먹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렇게 돼지는 호랑이를 젖을 먹이고 호랑이는 돼지를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축사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른 호랑이랑 어른 돼지랑이 한 축사에서 같이 놀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 안에 가이드가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돼지의 젖을 먹고 산 호랑이와 호랑이의 젖을 먹고 산 돼지는 한 축사에 놔둬도 호랑이가 돼지를 안 잡아먹는데요. 그럼 얘는 호랑이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데리고 야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여행이 끝나고 들어와서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야, 저기 저 호랑이가 나 같은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주의 귀한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도이고 주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존재인 줄로 압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돼지젖을 빨고 살다 보니까 내가 호랑이라는 것을 자꾸 까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것을 각성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전에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숲속에서 우리가 사자처럼 살아야 돼요. 숲속에는 많은 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돼지처럼 살고 있고 토끼처럼 살고 있고 때로는 노루처럼 살고 있고 사슴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주의 택함을 받는 그 시점, 그때부터 내가 숲속에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양떼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이라고 이야기하죠. 돼지떼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가 와서 치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돼지인지 호랑인지 모르고 그냥 그 치봤는 대로 가만히 있어서 저 구석에서 쪼그려 자고 있는 호랑이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죠. 그리고 세상이 참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남은 자가 됐습니까?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나와 같이 있던 많은 성도들이 휩쓸려가고 교회가 망가지고 민족들이 흩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야, 세상 참 어렵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 살짝 좀 피해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아서 어떻게 보게 되면 마음에 상처받고 육신에 상처받고 그래서 꾸역꾸역 살아남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남은 자, 바로 우리 성도는 숲속의 사자이자 양떼 가운데 사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지금의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여러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는 언급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건 설교 본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님 말씀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동기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동기들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랑 똑같은 상황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동기들끼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전염병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힘들고 이러면은 교회가 더 평안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많은 교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개중가다 한둘 있긴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니까, 전염병으로 교회를 문 닫는 일도 생기고 함께 많이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동안 묻어놨던 일들이 다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있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다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에 또 교회의 혼란 가운데 다들 주저앉기를 주께서 바라시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사자의 심장입니다. 내가 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사자이고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양떼들을 다 밟아 군림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깨닫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의 생태가 그래요. 아마도 지금 미가는 그것을 생각하고 사자를 예화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그렇게 미가에게 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는요, 무리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입니다. 대장 사자가 숫사자가 있으면 거기에 모든 암사자가 다 이 대장 숫사자의 소유예요. 그러면 번식을 하겠죠? 그래서 암사자가 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번식을 해서 숫사자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장 사자가 이 숫사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동물의 왕국을 안 보셨나? 동물의 왕국이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계속 이 대장 사자는 무리 안에 있는 숫사자들을 핍박합니다. 왜요? 언제 나에게 도전할지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 안에서 크고 있는 숫사자는 맨날 주눅이 들어있어요. 툭하면 얻어맞고요, 때로 발로 차고요, 심지어는 무리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사자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맨날 엄마인 암사자 뒤에 숨어 있거나 그 대장 숫사자가 오게 되면 슬금슬금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먹을 때만 간신히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자 무리가 사냥을 해가지고 동물을 잡게 되게 되면요, 먹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대장 숫사자가 먹고, 그 다음에 암사자가 먹고, 마지막에 그리고 새끼 사자들이 먹고, 제일 마지막에 숫사자들이 먹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구박받죠. 무리 안에서 아웃사이더죠. 얘들이 길을 펴겠습니까? 길을 못 펴요. 그러다가 목덜미에 털이 이렇게 나게 되면 결국은 무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같은 무리에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사자가 그 사자들을, 젊은 사자를 쫓아내죠. 그래서 대장사자에게 쫓겨난 젊은 사자는 초원을 배회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전화위복이 있어요. 나가봤더니 내가 사자야. 그전에는 구박받는 존재였는데 초원에 나가봤더니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도리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만 보게 되면 다 피해 다니네요. 젊은 사자는 그곳에서 야성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리에게로 돌아와서 대장 숫사자에게 도전하죠. 그래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 내 거예요. 아마도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지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갈등에 지치다 보니까 맨날 주눅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극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양떼 가운데 사자다. 사자의 심장을 회복하라. 그리고 다시 사자처럼 군림하라. 이렇게 주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잠언 28장 1절을 보죠. 28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자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리 안에 있을 땐 맨날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나가봤더니, 내가 사자라는 걸 깨닫고 났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그 담대함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수요일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고, 병과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제 기도 제목이 그 사업체에 좋은 일꾼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들 그 사람 뽑기 되게 힘드시다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막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나무가 부러졌는데 전 솔직히 얘기해서 겁이 나가지고 바깥에도 못 나갔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동네가 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요일 날 밤에 혼자 기도할 때, 또 월요일 날 밤에 혼자 기도할 때, 평상시엔 안 그런데 가끔 무서운 날이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그 무서운 날이었어요. 막 바람이 부는데 창문이 막 우두우두 떨리고 번개도 치고 막 비바람 몰아치고 막 이러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크게 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무서운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뭐가 무서운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번개 치고 비바람 치는 건 별로 안 무서운데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막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더니 계속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무서운데? 핑계를 하나하나 제하고 나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서울 게 없었는데 왜 무서워하고 있었는지, 왜 담대함을 잃어버렸는지, 왜 내가 사자라는 것을 잊어먹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날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혼란스러운 또 요즘 같은 시대가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래서 종종 우리를 사자라는 것을 까먹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온 세상의 문제들. 인간이 참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 아닙니까? 의인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사자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자같이 용감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8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지난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들어가서 표준세 번역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자는 무리에서 쫓겨난 다음에 자신이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무리 바깥에 나가보고 나서 사자는 신세계를 만나게 돼요. 그전에는 겁이 나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사자는 무리 사냥을 하거든요. 때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합니다. 근데 무리에게서 쫓아나간 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엄마들과 아빠와 함께 사냥하던 사냥을 혼자 해야 됩니다. 좌충우돌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런 가운데 이 수사자는 깨닫습니다. 야, 내가 못할 일이 없구나 하면서 그 안에 용기가 다시 샘솟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용기가 대장 수사자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하는 줄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동물의 왕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만 기억에 남아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왜 어려운 가운데 두실까요? 우리 보고 그 어려움 속에 지쳐가지고 쓰러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성도가 세상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용기를 회복하고 나의 안에 있는 그 용감함을 다시금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은 아까 전에 살아남은 자라고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참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살아남은 자가 사자의 심장을 회복하고 난 뒤에는 보니까 걸리는 것들은 다 밟아도 되는 것이고요. 부딪히는 것들은 다 찢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서 살아나가려 할 때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부딪히고 넘어졌어요. 함께 손잡고 가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살아남았더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되게 되면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밟고 찢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에 지금 오타가 하나 났는데 48장이 아니라 49장이에요. 49장 19절 그리고 50장 44절 이런 경우가 없는데 예레미야서 49장 19절하고 예레미야서 50장 44절이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19절만 읽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가 사자가 요단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초소를 주께서 쳐서 깨트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성도가 바로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죠. 나는 사자다. 거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날 사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매일 교회에서 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또한 동시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도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세상의 많은 것들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혼자 서려고 할 때는 세상이 우리를 다 죽여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섰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적들의 견고한 초소를 파하게 하시고 그 위에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마음속에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참 지난주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인들이 왜 백신 주사를 안 맞는지 아십니까?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CNN에서 그 한 젊은 여자한테 왜 백신을 안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여자가 한 이야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비가 될까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 그 주사 맞으면 좀비가 된다고 이렇게 뭐가 돌았나 봐요.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비슷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주사를 백신 주사를 맞고 온 인류가 다 좀비가 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순진한 미국인들이 그걸 진짜로 믿었네. 그래가지고 백신 주사를 안 맞겠대요. 참 희한한 인간들 많아요. 근데 근본에 들여다보게 되면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요? 말이나 돼요? 그런데 그걸 믿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약하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막 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게, 성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세상이 다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오늘 말씀처럼 사자같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자같이 용감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계시록 17장에 주님께서 온 세상을 정리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결론부에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누굽니까? 세상의 대적이에요.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향해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국 세상을 이기실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바로 남은 자,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봤던 미가서 5장에 남아있는 남은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곧 우리를 가리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것이 이 땅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기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결론임을 잊지 않고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답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를 만나고도 겁쟁이처럼 산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로 사는 일에 가장 복된 길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복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긴 자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비유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한 번 듣죠. 제가 축구 어떻게 본다고요? 끝난 후에 어떻게? 이긴 경기만 하이라이트로 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이긴 경기입니다. 이긴 경기를 불안하게 봐서는 안 돼요. 진 경기는 안 봐요. 진 경기를 왜 봅니까? 이긴 경기만 봐요. 이긴 경기만. 그리고 우리 경기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이긴 경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긴 경주 안에서 저 여러분들의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세상은 지치죠. 목사님, 이겼다 그러는데 이긴 것 같지 않은 삶인데요. 맞습니다. 아무리 이긴 경기라 해도 뛰면 피곤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뛰면 피곤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런 사정 모르실까요? 이런 사정 잘 알고 계십니다. 이긴 경기 가운데 여러분 피곤할지라도, 지금 곧 피곤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이사야 40장 30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승리하신 주의 귀한 성도, 사자 같은 주의 귀한 성도님들, 때로 인생 가운데 피곤한 일을 만나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택받은 자, 택함을 얻입은 자, 남은 자, 하나님 진실되이 주님을 섬기는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너무 지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커다랗다 보니까 내가 사자임을 잊지 못하고 세상의 젖을 빨다가 세상에 매일 지는 삶 살고 있지 않은지 주여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자의 심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 만들어 주셨고 사자가 되어 담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거침이 없는 자로 주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하나님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기는 삶이 나의 결론임을 하나님 저희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곤비하고 피곤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긴 삶 살지만 그래도 때로는 너무 지쳐서 숨을 헐떡대거나 주저앉거나 눕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주여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지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저 하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처럼 살아 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을 제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대로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 물질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물질로 고백하오니 이 귀한 기도 받으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공중날은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위험한 길을 만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도 곳곳에 주의 샘이 솟아오르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물질을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귀한 구원의 역사만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의 생명과 그 사역제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극한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저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과 함께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